지난주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다. 누룩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이 지고 새들이 깃드는 그 능력, 그 힘, 또 그 영향, 누룩과 같이 모든 가루스마를 부풀게 하는 힘, 능력, 그 축복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복음의 가치를 말합니다. 천국의 가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마치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오늘 감추인 보화밭과 같고 또 값진 진주와 같고 그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사람은 기쁘고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이 안 되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했습니다. 발견하고 숨겨두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갔다.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가치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진짜 기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첫 사랑은 식어져 가고 그 복음의 감격은 없어져 가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때로는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행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할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육신 것도요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내가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먹은 거 내가 먹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 내가 가지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도요 기뻐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뛰어요. 그잖아요.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의 배경, 이 천국의 축복, 이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거를 별로 귀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감추었다. 감춰진 것은 발견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끝으로 바꾸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누룩이라.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팥이라.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 진주라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또 어느 정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를 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은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면은요, 내가 밭이 있는데 그 밭 속에 엄청난 보화가 딱 숨겨 있어요. 보화 상자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밭에 뭐 돌이 많다. 밭에 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다.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돌은 같이 있고 그거 중요하죠. 그 사람의 지금 발견한 사람의 관심은 땅 속에 있는 보화지, 밭에 있는 뭐 돌이나 나무나 뭐 심겨져 있는 열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거는 그냥 껍데기요. 진짜 내가 밭을 산 이유는 그 보화 때문에 산 거거든요. 네? 밭이 좋아가지고 산 게 아니라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 산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산 거라요? 그 속에 감춰 있는 보화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발견한 사람의 행동은 어찌 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44절 보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6절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짜 발견하면은 가치 없는 거는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던져두고 진짜 소유 가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올인하는 거예요. 예? 오직 하는 거지. 완전 우리가 모든 전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빚을 내가지고 사채를 땡겨가지고 주식에 올인해. 어떤 도박을 한 사람 보니까 돈이 10만 원 있어가지고 뭡니까, 택시 기사를 했는데 택시 기사를 하다가 어떤 손님을 정선에 태워준 거야. 정선에서 태워주는데 정선에 태워가지고 가서 그 손님이 잠깐 들어와서 잠깐 구경 좀 하고 가라. 온 김에. 그래서 뭐 구경 좀 하자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10만 원을 가지고 택시비인가 뭐 얼마가 1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00만 원이니까 따버렸어요. 1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땄어요. 그게 맛을 본 거야. 그때부터 노름꾼이 돼버렸어요. 맛을 바쁜 거예요. 가치를 본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요, 이제 택배 기사를 하는데 지금은 부인이 돈 없다 하잖아요. 돈이 없다 하면은 돈을 버려야 되잖아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돈이 생기면은 생활비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매일 따느냐?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계속 빚져가지고 이제 빚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못 끊습니까? 맛을 본 거거든. 맛을. 그 짜릿한 맛을 못 인다네. 우리가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내 생을 못 드리는 거죠. 다 아까운 거야.
뭔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는가 발견이 되면은 다 자기 소유를 팔았다 했습니다. 예? 왜? 지금 판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저는 또 반지 하나도 들고 있지 않지만은 보석 매니아들은 또 이게 여자들 분들 이게 구찌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이커 그런 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거 어쩌면 빚을 내 가지고도 그걸 산다네요. 왜? 그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그 제품의 가치를 아니까 그게 투자를 하는 거야. 보석을 아는 사람 또 우리가 보석은 좀 먼고 수석잖아요. 수석 돌을 아는 사람은 돌 찾아가지고 전국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다는 걸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올인하는 거거든.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내 정열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소유하고 복음을 발견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쓰임 받고 있냐? 그러면서 축복을 안 준다. 복음이 별로 가치가 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지금 예수님은 값진 보화가 있고 값진 진주와 같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 있죠.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이들이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가지고 콩죽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 관광객이 보니까 그게 돌이 아니고 일반적인 돌이 아니고 그게 보석이라.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까자 몇 봉지 사주니까 좋아가지고 그 돌을 준 거예요. 주니까 그걸 가지고 까자 몇 봉지 사주고 그 보석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아이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콩죽기 하듯이 예수님 말했습니다. 보화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했습니다. 가장 값진 이 복음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엄청난 이 가치 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옛날에는 발견했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육신적인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밭을 발견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겠지요. 제 싹꾼이겠죠. 종이겠죠. 예? 남의 밭에 가서 하루 품삯 지고 돈 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지고 밭을 갈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을 파다 보니까 그 땅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묻어두고 집에 가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땅을 사면은 땅 속에 있는 거는 이제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잘 안 파니까 갑자기 팔려고 하니까
쉽게 안 파니까 자기 빚을 내서라도 모든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볼 때에 가치는 1,00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뭐 1억을 주니까 바보처럼 보이지요. 어리석게 보이지요. 이거 이만한 가치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만한 엄청난 가치를 주고 산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보이지. 그런데 사실은 누가 바보입니까? 판 주인이 바보죠. 이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엄청난 것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내가 저걸 사기만 하면은 저 땅을 내 이름으로 등록만 하면은 이제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볼 때에 우리를 바보같이 여길 수도 있어요. 이런 더위에 무슨 교회냐? 시원한 바닷가나 산이나 아니면 에어컨 속을 집에서 에어컨을 쐬고 있지. 무슨 교회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바보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천국,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큰지요. 인천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는데 여자가 귀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계속 뭔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온갖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리고 보이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은 반드시 폐쇄병동으로 입원을 한답니다. 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현실하고 다른 게 보이니까 칼로 찌르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남을 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병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폐쇄병동이 뭔지 알죠? 감옥과 같은 철장살로 만들어 놓은 병원에 들어간답니다. 그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2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 가지고 갔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20분 면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면회 시간 20분. 그래 20분 동안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찐한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복음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더래. 영접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즉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보이고 구슬을 해도 보이고 부적을 붙여도 보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계속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던 게 영접하는 순간부터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이제 교회로 출석하게 된 거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상식과 내 수준을 능가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물을 쫙 밀려가게 해가지고 다시 오게 하시되 그걸 오게 하시되 넘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다가 내려갔다가 밀물에 썰물이가 내려갔다가 밀물에 올라가가지고 바다 육지로 육지까지 올라오면 어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천하만국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에 욥이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욥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지구를 들고 있냐? 누가 지금 세상의 모든 별들을 움직이고 있냐? 누가 천하만국을 누가 움직이고 있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니 내가 제 가운데서 주께 회개하나이다. 진짜 머리로 듣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진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 문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만 보면은 속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의 껍데기를 보고 속는 거예요. 또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발견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되겠다. 복음 발견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드러나게 있습니다. 결국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다른 유익이 오고 그러면 복음은 내팽개치는 거예요. 왜? 더 가치 있는 육신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게 발견되면은 더 재미있는 게 보면 발견되면은 막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뭐가 대수냐? 왜?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가짜들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을 치장했거나 복음을 이용하거나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애용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전에 2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비밀. 비밀이 뭡니까?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모든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으니까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렵니까?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내가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날 내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 보석을 보려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마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값진 진주와 같다. 값진 보화가 같다 했습니다. 정말 발견하게 되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봐도
말하게 돼 있고, 책을 하나 봐도 말하게 돼 있고, 음식을 먹어도 말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는데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발견이 안 됐다는 말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고, 감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고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적인 인본주의나 염려나 갈등이나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조금 빚이 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뭐 하고요? 보화를 파기만 하면은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팔기만 하면 그 팔아가지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나 갈등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사실상 내가 그게 염려가 된다면은 내가 복음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복음의 축복부터 먼저 가치부터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요즘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이래서 삼시대를 살리고 공중의식 잡은 자 끊고, 그래서 나에게 오력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래서 삶들을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의 인생을 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내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되 10가지 발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확신 속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캠프입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터벅터벅하니까 아무 불신자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싸우고 불신자와 같이 땡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0가지 비밀이 있다니까요. 발판이 있다니까요. 확신이 있다니까요. 흐름을 밟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거 안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전환점이 돼야 됩니까?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그게 발견돼야 답이 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이 천국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그게 발견돼야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이 발견 안 됐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복음 발견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니까요. 이 천국 발견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첫 번째 신앙생활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으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누리다 보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배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138을 다 가지고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인생이 되고 선교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갔는데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 발걸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진짜 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택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23장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게도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세계보고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껍데기 밭 갈아가지고 곡식 개우 밭 갈아가지고 거기서 곡식 나오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는 모르고 껍데기 그냥 씨 뿌리 가지고 거기서 나는 열매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고 진주를 사는 것 사러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뭐 사러 다니느냐?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흔히 있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세상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게 진주장사야. 천국은 그물과 같다 했습니다. 모든 고기를 거두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뭐가?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던져버리네.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서 3장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모든 배경, 모든 지식, 모든 학벌, 모든 재산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왜? 발견했기.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러 가노라. 근데 우리의 천국 배경은,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즉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의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가문의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따르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욕을 하고 죽이려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발견하지 말고 세상 거에 눈 떠이지 말고 복음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별로 잘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인간,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은, 값어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저 멀리서 나와도요, 부모님은 뒤통수만 봐도 내 자녀를 압니다. 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호적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옛날에 마귀 자녀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꾸겨져도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면서 인도합니다.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도 없고 성령은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마귀가 끌고 다녔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을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 성령께서 보혜사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는 이제 그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내세는 바뀌었습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는 지옥 가지만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빌보서 3장 21절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수준 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건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힘내시고 또 상처 속에서 살지 말고 비교식 가지고 살지 말고 낮은 자존감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렘넌트 살리고 중직자들은 임행계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리토금이다. 그리고 중직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오바다는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환난 속에서요.
100명을 선지자를 굴에 숨겨놓고 날마다 물과 떡을 먹이면서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7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비밀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친척같이,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건가? 이면 계약을 가지고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발견해야 우리가 진짜 올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행복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발견해야,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복음이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 천국 가치가 뭔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쏟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쏟고, 여러분 자신에 쏟고,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르니까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경제생활은 헌금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요, 헌금을 해도요, 교회에다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생색 내듯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이 복음 속에서 생명을 얻고,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